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몬아 시몬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야,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죠. 무엇보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은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4절 본문 말씀 속에 시몬과 베드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셨고, 그리고 34절에는 베드로야 하고 이렇게 부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제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본래의 모습, 이 시몬아 시몬아 속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베드로야 하고 불러주시는데 그 안에도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이 친근하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지 몰라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참 다정스럽게 불러주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사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키질 할 때 그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하죠. 그러나 이 키질 할 때 anyway 그 안에 있는 밀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정을 흔들고요, 내 자신을 흔들고요,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요, 사탄은 우리 직장과 사업을 흔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흔드는 줄 알고 때로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줄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탄은 매우 노련합니다.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죄짓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런 가운데서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처럼 부족하고 시몬처럼 연약하고 마귀는 보이질 않지만은 노련하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이것만 전부라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야, 예수님께서 종훈아, 종훈아,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마음이 그냥 물이 녹듯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네가 예일교회를 이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예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것은 저뿐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다고요. 결국은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키질하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배교하도록 하고 그렇게 흔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믿음이 없으면 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데 키질을 할 때에, 흔들어댈 때에, 사탄이 흔들어댈 때에 그때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누가 나를 이렇게 흔들어대지? 어떤 환경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댄다고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우리는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환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사탄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의 조롱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찬송 참 좋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정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눈물이 빗물처럼 내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이 찬송이 힘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액자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데 한눈에 그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금방 그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참 뜻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번 돈,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왜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더러운 물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돈도 의미가 없고 명예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왜 이 액자를 걸어 놓았는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잔말 말고 이 식당에 와서 음식 먹고 건강해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져요. 사탄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돈도 의미가 없고 명예도 의미가 없고 건강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돈은, 타락한 명예는, 타락한 건강은 무엇에 쓰렵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하실 수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기 보면은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힘이 되는 말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학급에서 저를 좀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저희 아버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곱벅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는 아주 절친인 것처럼 반갑다고, 잘 있었냐고. 저는 딴 애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님이 계시니까 평소 하는 것처럼 저를 못 살게 구르면은 아버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셔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가 물론 허물도 죄악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끈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의 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우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인맥줄도 다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 때도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예로 든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실체가 있다는 것과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흔든다. 지금 베드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게, 베드로의 믿음을 파선당하게, 예수님을 배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도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네가 부인하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돌이킨 후에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리에 돌이켜 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 것은, 부인하던 그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네요. 주님의 기도 덕분이셨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리로 돌려주신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해요. 고소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실패도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인 그를 주님께서 되돌려 주셔서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 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사탄이 밀가부릇 하면서
흔들어대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로 40년을 지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구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집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한 우리도, 쓰러졌던 우리도 다시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형제를 굳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믿음 떨어지지 아니할 때, 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에 돌리실 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사람을, 다른 흔들리는 사람, 마귀가 기질해서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굳세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굳세게 하는데 복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